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잠언 21장 21절에서 30. 구약성경 935면 대강제조 롱년째 주시기.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함께합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의 말씀, 솔로몬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후대를 위해서 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함이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기 위함.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이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이 너희는 세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 말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욕심과 허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의 본분이고 믿는 이들의 삶의 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3절로 24절로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잠언 곳곳에는 말에 관한 충고가 가득합니다. 23절도 그렇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쓸데없는 말, 잘못 논리, 그 입과 혀, 네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펴보면 23절의 말씀은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그런데 이 경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무례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신이 상대보다 더 잘났다는 우월 의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경험이 많다, 아는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하죠. 그러다가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어서 무례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망령된 사람.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을 망령되다. 아주 쉬운 말로 치매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잠언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임을 아는 자는 늘 겸손.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랑, 내 집, 내 땅, 내 차, 내 자녀, 내 명성과 지위, 심지어는 내 믿음 생활까지도 이것들은 자기 자신이 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들이 좀 나의 이런 대단한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믿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고 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말해요. 자기 남을 지적하는. 옆에 있으면 귀가 아프고 머리가 울릴지도. 그런데 정작 이런 사람은 자신이 떠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자신은 세상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정상이 돼야 한다면 때에 맞는 그리고 격려, 위로 세워주는 말보다 행동 스스로 즉 먹을 수 망령된 자가 지혜인 자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게으른 사람 너무 당연하지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 그런데 욕망은 또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타완, 몹시 원한, 게 바란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분수의 지나치기 혹은 내 노력의 대가 이상으로 보상을 바라는 폭력스러운 욕심을 갖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바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헛된 생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서 멸망하고 만다. 이런 사람 무지기수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포츠 경기 외에 TV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밥 먹을 때가 보면 이게 전부 다 부부 생활 솔루션이라고 해갖고요. 뭐 이제 문제가 있는 전문가랑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 그러면서 일하는 부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번 일만 잘 돼서 한판 크게 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5년 10년 다 되는 거 하나 없어. 왜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헛된 망상에만 젖어서 마치 그것을 이뤄낸 것이냐 살아가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살피시고 도우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사람에게 복을 퍼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26절 말씀에서 어떤 일, 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여기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땅의 창고에 쌓기에 급급한 인생. 없어질까? 이게 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전전긍긍이. 하지만 지혜로운 의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고 베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세상의 사람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끌어오고 더 대접받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긍휼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네 것이라고. 주자, 악인의 죄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27절 이하는 악인과 정직한 자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 계속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들은 예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저울추를 속여서 불의한 이득으로 가난한 자의 겉옷을 빼앗아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재물로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신실한 신앙인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날도 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권세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는
손을 들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17절 하반절,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기서 악한 뜻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외의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내세요? 아이고, 주일이 됐네? 하고서 넣고, 아이고, 오늘은 11조 내야 되네? 하고 넣고, 그러세요? 헌금을 낼 때는 내게 주신 것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헌금 낼 때, 하나님, 제가 11조로 10만 원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헌금 50배로 뻥튀기가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아니, 이건 도둑놈이 사기꾼이에요.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물도 기뻐하지 않으시니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기만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찾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구. 자, 이런 의미에서 28절에서 29절 말씀도 보세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했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보고 들은 대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악인이 얼굴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면상에다가 철판을 두른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남발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한 얼굴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산다. 사건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이 증인을 불러서 나눈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말을 바꾸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일 무조건 부정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죠. 죄책감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의 양심도.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뻗대죠. 처음부터 악인이었겠습니다. 아니겠죠.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죄인은 구원받지만 자기의 죄를 부인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악인에게는 심판만 있어요. 접어들지 않고 자신을 비추어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자, 30절 말씀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0절은 사람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 모략은 모두 계획하는 바를 성공시키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의미하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제갈공명처럼 100만 가지 꾀주머니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사실 잠언의 말씀들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데 중점을 또 올라갔어요. 아까 읽지 않았던 2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거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성의 방벽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용사는 자기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도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사는 성에 튼튼한 성벽을 쌓고 침략을 대비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압도적인 힘이나 높이 쌓아올린 성벽이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용사의 방벽을 허물어뜨린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30.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울 나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고대 전쟁에서 많은 병사와 힘센 말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각 나라는 군대를 양성하고 말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준비한 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어리석은 인생이다.
아무리 모든 것을 물샐 틈 없이 준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헛것이야. 그래서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오늘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애를 써 우리의 삶,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가 찾아오고 역경과 시련의 때가 오기만 해요. 그때 어떤 것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자녀들을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놓은 보험을 믿으시겠어요? 알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진짜 믿음으로써 지혜로운 생활인 줄. 여러분의 걸음을 막아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